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는 앞줄을 저 한가운데 가보자. 온턱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내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은인 모르는 깊은 바다서 한 번에 가려 안 보나. 먼턱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들짝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6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구약성경 1036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건가? 사람들이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지금 내가 잘 사는데 뭔 구원? 어디 빠져 있어야 건져주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풀어주지. 나 잘 사는데 감히 누가 나를 구원해? 지금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요. 그냥 돈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은 사람들이라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돈이 모든 삶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이게 돈이 되냐? 그러면 하고 이게 돈이 안 되냐? 그러면 안 하는 거.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런 개념은 이제 없어진 거죠. 부모님에게 효도해요. 부모가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돈 좀 있으면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인이 하나 입원을 했대요. 입원을 했는데 그 남편이 남편이 환자라 그 병수발을 들면서 집에서 살았는데 부인이 이제 병이 든 거야. 할머니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 할아버지 환자는 집에 있고 할머니 환자는 병원에 가 있는데 병원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할아버지를 봐줘야 되는데 할머니가 돈이 없어 퇴원을 못하는데 그렇다고 돈이 좀 있냐고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뭐하냐? 딸은 뭐 식구들이 없냐? 돈 있을 때 엄마지. 돈 떨어지면 엄마, 아들, 딸이 더 이상 뺏어갈 게 없다는 게 판단이 되면 인연을 끊는답니다. 연락 자체를 안 한대요. 부모, 자식 지간에도 돈이 있으면 부모야. 돈이 없으면 부모 아니야. 나한테 도움 될 때까지만 엄마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아니야. 이게 자본주의 참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기본 도리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런 게 다 무너져 가요. 부부간에 사랑해야 된다. 남편이 돈 벌어다 줄 때만 아내인 거지. 남편이 돈 떨어지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 나라가 되어 가다가는 천국 갈 사람 몇 안 남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고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인이 없어지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무너진다는 말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지지만 영적으로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져요. 자, 지금 강남에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 목사님들 다 만나보면 탄식을 하시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 장로님이 만약에 2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아들, 딸이 교회 나오는 경우는 10%가 되지 않는답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때 되면 집사를 시켜야 되는데 교회는 안 나와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집사 시키라고 그러니까 때 되면 권사라고 해야 되는데 집사가 1년에 교회 한 번 나온다네. 그럼 그만 나오라고 그러지. 그거 어떻게 하려고. 나중엔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교회를 1년에 몇 번이라도 나와주는 거지. 믿음은 없어. 나와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나와줘야 아버지 집을 자기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날로 끝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지옥 가죠. 당연히 지옥 가죠. 100% 지옥 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 자신이 천국을 믿지 않아요. 그게 갈 일이 없는 거지. 있지도 않은 데를 내가 왜 가? 그리고 있지도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 이 땅에서 편하게 살면 되지. 현재같이 미래같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살던 시대는 미래 가치가 소중했어요. 나중에 집도 사야 되고 나중에 애들도 잘 키워야 되고 나중에 잘 살아야 되니까 오늘 참고 좀 아끼고 오늘 저 사람하고 내가 잘 지내야 되니까 말도 좀 조심하고 행동을 좀 잘하고 그렇게 살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야 되니까 그냥 힘들어도 잘 견디자. 이게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중요해.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아. 이거 참 맛있고 좋은데 몸에 해로워. 먹지 마. 예. 그리고 안 먹었다고. 근데 지금은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큰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지난번에 어떤 통계 자료를 봤더니 우리 세대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은 세대라면, 그리고 이렇게 쭉 참고 견디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 살게 되고 행복해지고 기분도 좋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래라는 건 없어. 몸에 해로운 줄 알지만 오늘 맛있으면 먹어야 돼. 이게 빚이 된다는 걸 알지만 남들이 가면 나도 해외여행 갔다 와야 돼. 지난주 금요일인가 인천공항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와,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우리 그 청년회가 그런 얘기해요. 불황이 뭔지 모르겠대. 여기 와보니까 사람이 그냥 그 검색대 30m씩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라고. 근데 누가 불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어렵다고 그러냐고. 이 공항에 가 있으면 그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호황도 이런 호황이 없어. 1년 한 해 공항 이용객 수가 대한민국이 1억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억 명이라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2번씩 해외를 갔다 와야 돼. 이해가 되세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 1년에 1억 명이라. 그럼 1억 명을 365일로 나눠보세요. 하루에 한 27, 8만 명이 공항을 왔다 갔다 해. 자, 이게 돈이 많아서 가는 거냐?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미래 가치를 위해서 오늘은 가지 마.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가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개 언제부터냐니까 80년생 이후라네요. 80년생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사회 문화 자체가 달라지고 교육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필요하고 내가 즐거워 그러면 해야 돼. 미래에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나중은 없어. 오늘만 있어. 오늘만. 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애들한테 욕먹고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나중 일이지.
오늘 내가 즐거워야 돼.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엔 여자들이,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는요 여자분들이, 집사님들이 와서 하소연을 많이 했었어요. 남편들이 너무 힘들게 한다,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게 돈을 어디다 썼는지 참 힘들다, 남편이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 애들을 너무 안 본다, 이게 참 힘들다,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10여 년 전에 내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남자들이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부인이 남편 퇴근하기 전에 집을 나가. 밤에 12시나 돼야 들어와. 술 먹고서. 남편이 죽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엄마가 아니야. 나는 그냥 애기 놔주고 끝. 내 사명 끝. 애기 낳았어. 그럼 끝. 애기는 당신의 길로. 애기는 당신의 엄마 오라고 그래. 애기는 돈으로 길러. 아니면 국가에다가 데모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미래 구원을 생각할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80년대 태어나신 분들 중에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이럴 때 태어난 여자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꽤 되거든요.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10년 차이에요. 헌신도가 거의 80%, 20%. 7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한 100만큼 헌신을 하면 80년대 태어난 사람은 10도 주기 아깝습니다. 점수가. 인간이 전혀 달라요.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느냐? 구원이 왜 필요한데? 오늘 돈만 있으면 되지. 구원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시대에 교회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그게 나한테 왜 필요한데? 먼 미래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참 목사하기 힘들게 생겼어요. 대화가 되지를 않아. 공통된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없지. 현실밖에 모르니까. 이 세상에 의와 이런 건 없다고. 그게 답답한 거죠. 아, 이제 참 목사 돼서 살아가기 힘들고 예수 믿기 참 힘들겠다. 뇌 구조 자체가 달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큰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런 얘기를 내 친구들하고 덜어 하잖아요. 내 목사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같이 하는데, 내 시골 교회나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속 썩어도 좋으니까 교인이나 있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 다 할머니들밖에 안 남았대. 이제 할머니만 한 10명 남아가지고. 근데 연세가 드시니까 교회 무슨 일이 좀 있잖아요. 뭐 교회 조그마한 공사 하나를 해도 안 나오신다네. 허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혼자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목회 안 하는 회사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 얘기해 보면요, 직장 생활이, 조직 문화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네요. 퇴근했으면 그만이지. 6시에 집에 갔잖아요. 7시에 전화하면 안 받는데요. 직장 상사가,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아. 퇴근했는데 왜 직장에다 전화가 와야 돼? 이메일도 안 열어봐. 참 재미나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잘 살려고 이럴까, 그런 생각이 날 때 있지요. 구원 자체가. 그리고 이 사회 돌아가는 이런 모양들이요, 이 기독교가 왜 힘드냐면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점령군처럼 들어간다고. 나는 거룩한데 너는 더러워.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 나는 의로운데 너는 불의해. 남의 조그마한 허물만 보이면 너 회개해야 돼. 잘못했어. 밤낮 잊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교회 자체를 싫어해요. 지금뿐이 아닙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무서운 생각인데, 나는 의로운데 너는 불의해. 이 생각. 제가 요즘에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요. 대화도 해봐야 되고, 한 2년 이상, 적어도 한 3년 가까이 되면 말이 조금 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불가능한 입력 단어야. 11조를 한다? 그건 기적 같은 일이지. 무슨 새벽기도를 나온다, 성구영신 예배를 나와야 된다, 절기 헌금을 해야 된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지. 교회는 왜 필요하냐? 내게 도움되는 한 필요한 거야. 하나님은 언제 필요한 거냐? 내가 써먹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에요. 부모님은 나한테 도움되는 한 부모야. 돈이 있어 부모가, 그러면 엄마 아빠 맞아. 엄마 아빠가 돈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랑 관계없어, 저 인간들은. 여러분, 이런 세상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거룩한데 우리 집안은 괜찮은데 저것들은 천해. 이런 생각이 은근히 생기게 됩니다. 제가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의와 불의를 자꾸 구분하게 돼요. 나는 깨끗한데 저건 더러운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은근히 있습니다. 나는 주의를 잘 지키는데 저거는 안 지켜. 나는 11 생활을 잘 하는데 저거는 안 해. 나는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저것들은 안 그래. 이 구분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구분이 된다고, 이건 사실이니까 구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 그렇지만 언젠간 저것도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에휴, 저건 틀렸어, 저건 나랑 달라. 그리고 정죄하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쪽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고환이 상한 자, 뭐 여러 가지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 거죠. 저건 더러워, 저건 구원도 못 받아, 에이 저거는 틀려먹었어.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나만을 이뻐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거고 저것들은 아니야, 난 저것들하고는 같이 못 살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양극화라는 게 왜 무서운 거예요? 양극화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극화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념의 양극화, 가치관의 양극화, 경제의 양극화, 사회 신분의 양극화, 지식의 양극화, 다 갈라져 간다고. 이렇게 양극화를 가다가 나라가 무너졌잖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슬슬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못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네 이렇게 구분하고 살잖아. 구분은 돼, 그거는 맞아. 그렇지만 구분해서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을 욕하지 마. 할 수만 있으면 연합을 해서 살려고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환이 상한 자 고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할 생각을 좀 해봐. 이게 이사야 56장 얘기예요. 연합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 기대치라는 게 사람에게는 있거든요. 그래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근데 이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답해. 속병나. 소화 자체가 안 돼. 자, 80년대 태어나서 지 맘대로 살고 자기밖에 몰라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심해졌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 법과 관계된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 소송이 들어오는데 이혼 소송 중에 남자들이 이혼하겠다는 건이 은근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이혼을 요청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이혼 요청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80년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80%는요 여자가 바람난 거래요. 남자가 바람나는 게 아니야. 여자들이 다른 남자를 사귀고 다녀가지고 이혼이 일어난대. 자, 그러면 저것들은 몹쓸 것들이니까 인연 끊어. 저것들은 엄마도 아니고 지들이 아가씨인 줄 알고. 이 텔레비 많이 본 사람들 큰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텔레비 많이 보면 안 돼. 생각 자체가 사회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어갑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경험도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도 쉽게 넘어가질 않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근데 어린 사람들은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늘 그거 금방 흉내 낸다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포기해. 야, 저것들은 지옥 가게 놔둬. 그건 대화도 안 되고 저기 가서 속만 썩어. 그냥 모르는 척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들 틀려먹어서 맞아. 그치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 맞아.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마음에 품고 네가 속상하더라도 그거 좀 잡아주라는 거예요. 아파하면서라도 그걸 좀 끌어보라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속상해. 힘들고 대화도 안 되는 것들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답답하죠. 근데 목자들이 이걸 안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돈을 먼저 생각한 거지. 자본주의에서. 그냥 버려둔 거예요. 저것들은 에이 끝 안 만나. 에이 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누구한테? 목자들한테. 56장 후반부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목사님이라는 사람들, 선교회장이다 속장이다 뭐 이렇게 벼슬 쓴 사람들이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않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도 좀 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인연이 끊어지고 욕을 먹더라도 가리키려고도 좀 하고 게을러 잠이나 자고 누워있고 에휴 그거 해도 안 돼. 이지도 목사님들이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그래도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상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찾아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라는 거예요. 같이 살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들 중에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것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장애인들 중에 고자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도저히 아닐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고 의를 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선하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56장 읽을 때마다 참 많이 회개가 됩니다.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닌가? 나는 너무 쉽게 손을 놓은 거 아닌가?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100만큼 노력을 쏟아 부었는데 얻는 건 3, 4도 안 돼. 근데 저기다가 100을 쏟으면 30은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다 쏟아.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 한 영혼의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잠이나 자고 헛된 꿈이나 꾸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걸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일이에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된다니까. 생각 자체가 너무 틀려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절, 2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2절에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때가 가까이 오고 마지막 날은 다가오고 죽을 날은 다가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은 다가오니까 정신 좀 차려라 너들. 근데 이게요 목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좀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느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너네들 똑바로 살아. 그 참 복받은 거야. 참 잘하고 있어. 이러신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이방인들이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가지라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 다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그 사람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언제 저게 정신 차릴 수 있을까? 그런 판단조차도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 가망성 없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걸 한번 붙잡아줘 보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그 고자들도, 그 믿음 없는 사람, 교회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에너지만 그냥 뽑아가, 그냥 탈진이 되고 만나고 하면 기분 나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이 벙어리 개들아, 욕을 하시면서 왜 짓지도 못하냐, 왜 얘기도 못하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나도 그래서 구원 받았지 뭘. 한두 번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다가 아니라고 포기했으면 누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가가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유, 속상해. 그래도 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 이게 이사야 56장이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속 썩이는 사람, 대화 안 되는 사람, 아유 저거 언제 저거, 그런 사람들, 한숨 푹푹 나오는 사람들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이방인,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고자들,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자. 이게 이사야 56장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답답하긴 해, 그 마음을 품고서라도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벙어리 개입니까? 짖지를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정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 마음속에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그 사람들, 의롭지도 못하고 나쁜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찾아가고 또 만나보고 또 답답해하고 또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마침내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너무 쉽게 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꾸만 멈추어 서게 되고 손을 오므리게 됩니다. 쫙 손을 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지하고 내 배만 채우는 못된 목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구원해낼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